주 예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 25절부터인데요. 요 26장 앞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26장 2절에 볼 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틀 후면 유월절인데 사람의 아들이 넘어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구약 때는 전부 유월절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에 합당한 자인데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문방 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그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고 이렇게 할 때 죽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심판 안 하고 심판이 넘어갔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양고기를 많이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먹이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계셨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계시가 있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누구죠? 문둥병자 나사로. 그 다음에 그 문둥병자 나사로는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또 한 사람은 계시가 있는 자매님 마리아 자매가 자기 옥합을 깨어서 주님의 머리 위에 부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같이 전해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 면에 이 여인이 자기의 가장 귀한 걸 드림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한 면에 찬스를 아주 잘 잡은 그런 자매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 방면에서는 가룟 유다는 다시 예수님을 팔려고 배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제사장하고 만나갖고 흥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파는 이런 걸 했는데 주님이 이제 이렇게 제자라고 쭉 모아졌을 때에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하니까 전부 다 냅니까?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럴 때 26장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랍비님 나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입니까? 하지만 똑같이 나는 아니죠. 이렇게 한 얘기예요. 난 아니죠.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스스로 말하였다. 처음에는 그대가 스스로 말했다. 이 유다가 뭐라고 말했어요? 닙니까? 아니, 랍비님, 선생님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가 말했지 않느냐? 네 내보고 선생님이라 했지. 그걸로 자기가 했던 말에 의해서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주여 접니까? 저는 아니죠. 다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유다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유다는 그 주님이 하지만 네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네하고 내하고의 관계는 구원자와 이 구원을 시켜주는 자와 구원받는 자의 관계가 아니고 선생과 제자의 관계다. 그런데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생명 관계가 아니에요. 아멘. 자, 이렇게 할 때에 자 26절요. 아멘. 그들이 먹고 있을 자, 때 됐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는 것은 저녁 상을 먹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있고 그래서 만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우리는 주의 상을 잡고 이제 만찬이라고 얘기하는데 만찬은 밤에 먹는 게 만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먹고 있는 이 만찬은 뭐라고요? 유월절 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먹고 있을 때 그다음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어 축복하시고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자, 여기에서 한 면에는 우리가
먼저는 유월절 상을 먹고 있을 때 주님이 이제 시대를 유월절에서 주님의 상으로 대치시키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과거에 유월절을 지냈지만 우리는 주의 상을 이게 기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밥을 먹고 있는 거는 유월절이었고 유월절 상을 누렸고 그 다음에 떡을 떼어주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어요. 이것이 뭐냐? 주의 상의 떡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주의 상을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떡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떡을 떼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축복하시고 떼었다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몸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한 면에는 이 떡이 내 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몸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면 계속 좀 더 읽어봐요. 아멘. 받아서 드십시오. 이것이 내 몸입니다. 라고 하시고. 자, 주시면서 떼어주면서 내 몸입니다 하고 줬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는 주님의 몸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 떡은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면은 자 만약에 떡을 주면서 자매님 떡하고 이 떡을 다 논아줘서 그러면 뭐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개념이 없으면은 먹는다는 개념. 주의 상은 먹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매님 그 장로교에서는 그 성찬식을 1년에 몇 번 하죠? 한 번 해도. 그렇죠. 한 번 정도 했죠. 그 성찬식 하실 때 그 느낌이 카스테라 이렇게 입에 이어갖고 막 이렇게 먹었는데 네모 반듯하게 1cm. 그 자매님 그거를 맛있게 꼭꼭 씹어 드셨어요? 자매님 스스로를 추억을 해보면은 아니 입에 살살 녹아 녹는데요. 예, 녹는데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먹으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냐는 안 거지. 녹으면 없었지 그때는. 아무 느낌이야. 대체적으로 그냥 예, 대체적으로 이게 주님의 몸인데라고 하면서 뭘 하나 하면은 주님을 이렇게 주님의 죽음을 기념한다는 걸로 인해 가지고 뭔가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 주님이 죽으시니까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것을 꼭 뭐랄까 보통 그냥 쉽게 그냥 꾹꾹 먹는다는 느낌보다는 억수로 조심스러웠다는 느낌이 있어. 나 어릴 때 자매님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은 나중에 고린도전서 보면은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하지 않고 주님을 기념하라 했어요.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라는 말은 회상하라는 말이고 주님을 기념하라는 말은 주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상에 가서는 생명으로 나는 주님을 먹는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먹는다는 것은 나는 생명 공급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의 상의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죽으실 때 고통스러웠을까 어쩌고 이렇게 해서 죽으심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떡을 줬으면은 이 떡을 가지고 이 떡을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먹어라. 우리 주님은 단순합니다. 먹어라. 우리 주님의 부담은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길 원한다. 우리는 오늘날 주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할 때 생각을 많이 하지. 먹는다. 영양 공급받듯이 주님을 호흡한다. 받아들인다. 영양을 받는다. 여기에 초점을 놔야 됩니다. 처음에는 예전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매일매일 모여가 매일 떡을 뗐어요. 그러니까 매일 떡을 뗐다는 것은 매일 주님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으로 또 바뀌었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머리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양의 흡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에 받아들이십시오라고 했는데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예. 예. 여기에서 보면은 받아 드십시오. 내 몸입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27절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각 사람은 그 지체들입니다.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고, 왜냐하면 주님의 떡이 주님의 몸이고 이 떡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었을 때에 이 생명이 어디 들어왔어요? 먹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이제 우리는 주님의 보이지 않는 비밀한 몸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각 사람은 지체들입니다. 몸이고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떡을 먹음으로 생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몸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몸을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 어찌 되겠어요? 내 게 아닌데 주님의 몸인데 내 몸을 내 마음대로 그러면 혼납니다. 주님이 따져요. 너 내 몸인데 네가 왜 네 마음대로 하냐.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다음에 27절요.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시어 감사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다 이것을 마시십시오. 자, 여기에서 잔을 가지시어 감사드리고 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말이, 자,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접시가 있는데 떡이라고 얘기했으면은 요걸 얘기할 때 피 이렇게 포도주 하든지 그래 해야 안 되겠어요? 떡 했으면은 포도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떡 접시 캤으면은 잔 캐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떡 해놓고 이거는 잔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주님의 포인트는 우리에게 축복의 잔을 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잔 속에 주님의 피인 포도주가 있어요. 주님의 피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지금 이 피의 효능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잔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 잔이 뭔가? 우리가 마셔야 되는 것은, 죄인이 마셔야 되는 것은 저주의 잔, 독약을 마셔야 돼. 사약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바꾸어 가지고 저주 받아야 될 것을 바꾸어서 축복의 잔으로 바꿨죠. 아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은 이것을 다 마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자, 다시 한 번 더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6절요? 예. 주님.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 피의 교통, 몸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흐름을 얘기하기 때문에 동일시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영견이 술이 있는데 내가 술을 마시면 나는 술하고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술하고 자꾸 교통을 해서 술을 자꾸 마시면 내가 술이 돼. 술이 내가 되고 술하고 하나가 돼. 이 교통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떡을 먹고 생명을 먹고 이 피를 마시기 때문에 몸의 교통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냥 주의 상에서 주님을 이렇게
영양 공급으로 피로 이렇게 먹고 마셨지만은 이것이 하나 되는 놀라운 길입니다. 자, 여기에서 28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저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 이제 이 피의 효능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이 피의 효능이 뭐라 그랬어요?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 용서하는 피예요. 근데 여기에 언약의 피입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할 때 여기 각주에 보면은 새 자가 어떤 사본에는 새 자가 있다. 이걸 지금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은 이 피가 새 언약으로 그럼 새 언약이 뭐냐 할 때 자, 형님 잠깐만 봐요. 성경에 옛 언약이 있는데 이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약속이니까 언약이니까 구약. 새로 한 약속이니까 이게 신약.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뭐가 다르냐면은 이거 구약이 좀 옛날에 썼고 두껍고 신약은 새로 써서 좀 얇고 이 문제가 아니고 신약은 주님의 피로 주님이 세운 언약인데 언약이 밖에 있으면 구약. 아시겠죠? 성경책이 밖에 있잖아. 글자를 읽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문서로 있고 이게 옛 언약. 피를 마셨기 때문에 피가 우리하고 하나가 됐죠. 그러면 이 약속이 어디 들어왔어요? 내 안에 들어왔죠.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보고 신약이에요. 신약은 물론 주님이 오셔서부터의 신약인데 그 주님 오셔갖고 죽고 부활해가 어디 가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이걸 기념하고 있잖아. 주님과 나는 하나일세. 그러니까 우리 주님 어디 계시죠? 내 안에. 신약, 이게 피로 세운 새 언약은 나는 너와 하나다. 이게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는 거.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알기 위해서 머리 쓰고 읽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피는 영원한 효능이 있어요. 영원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어떤 것도 이미 주님이 모든 걸 이루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여전히 옛날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자꾸 또 올라가고 막 괴로워. 그러니까 또 용서해 주십시오. 오치만 형제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어떤 자매가 와갖고 이 문제가 자꾸 해갖고 괴롭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또 용서해달라 또 하고 하니까 당신은 왜 주님을 못 믿나? 당신은 이 죄 용서 문제가 아니라 못 믿는 죄의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용서했다는 것은 용서의 의미는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하나님도 잊은 것을 내가 꺼내갖고 주님 이거 또 한번 또 가다 보면 주님 이거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꾸 끄잡아내면은 그는 주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이 피를 얼마나 헛되이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들은 게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부담 없이 들으면 됩니다. 어떤 엄마한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해갖고 판사가 됐고, 하나들은 지 혼자 막 돌아다니고 막 이게 쌍둥이인데 지 혼자 막 돌아다니고 이래 하다가 깡패가 돼갖고 어쩌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그래갖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판결을 내렸는데 너는 사형 이래갖고 이제 사형이 떨어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엄마는 알죠? 얘야, 네 동생 사랑하지 않냐? 쌍둥이인데
니는 똑똑하고 니는 뭐니까 잘 아니까 길이 있을 건데 니 동생 좀 제발 좀 구해줘 하면서 막 참 큰아들한테 막 그렇게 막 울면서 막 완전히 이렇게 엄마가 막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들누웠어요. 아주 병에 누웠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큰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동생을 잘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래 놓고는 이 동생이 사형 집행하기 바로 전에 이제 판사니까 그건 이제 다 이 루트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 가가지고 혼자 그 동생이 그 감옥에 있는 거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판사가 가니까 또 이제 이게 곧 사형 집행 전이니까 아이고 여는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어서 내 잠깐 갔다 올게 하고 혼자 가가지고 거기에서 동생한테 하는 말이 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하고는 그래서 옷을 바꿔 입었어. 그래갖고 니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서 엄마를 좀 이렇게 잘 돌봐라. 이렇게 하고 동생을 보내고 이 형은 동생의 죄수 옷을 입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래서 사형 집행으로 인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동생이 생각할 때 우리 형님은 역시 머리가 똑똑하니까 길이 있을 까 했는데 형이 안 오거든. 나중에 보니까 형 죽었다고 시체 가져가라 하는 그게 왔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형이 죽었지? 이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우리 형 살리내라고. 내가 사형 당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돼. 왜 우리 형을 죄 없는 형을 죽였냐고. 형 살리내라고 이러니까 완전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원래 이 사람이 사형을 받아야 되는 죄수잖아요. 이 사람 대신 형이 죽어버려서 형제님 이 사람이 다시 잡혀 들어가야 되겠어요? 풀려나도 되겠어요? 네? 대신 죽었으니까 뭐. 그래도 진짜 지독하게 나쁜 죽어야 되는 죄인은 이 사람인데?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원래 일단 대신 죽었으니까 예. 뭐지 저거 용서할 것 같아요. 그게 일사부지리의 원칙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법에도 한 제목으로 한 사람이 희생을 당했으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잡아가라 해도 절대 안 잡아가.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피도 주고 생명도 주고 그러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서 그런데 나 여전히 주님 나 이 죄 있는데요 이러면은 그걸 자꾸 생각하고 이 있는데요 저기 있는데 가고 이러면은 너는 내 피를 그렇게 가치 없게 헛되이 생각하느냐. 난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그분의 피가 나의 모든 것을 끝내서 이제 사라졌는데 너는 왜 나를 업신여기냐는 내 피를 그렇게 업신여기냐.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완전히 기억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서 8장 12절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뻐서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계산 끝냈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만약에 우리가 과거의 어떠함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뭐 하는 거다? 예수님의 귀한 피를 업신여기는 거래. 조심해야 돼요. 업신여기는 죄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이 얼마나 헛돼. 아니 주님 하나님도 기억 안 하는 걸 가지고 와갖고 사탄이 니 나쁘지 니 옛날에 이런 거 있었지 이렇게 한다고 거기에 꼬이가지고 그러면은 안 된다. 자 그래서 다시
아멘. 예수님. 주 예수님. 아멘. 그 다음에 29절요. 26장 29절. 아멘.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는 내가 포도주 안 마시겠대. 결코 안 마시겠대. 왜? 왜 안 마신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안 마신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을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주님은 이 왕국에서는 우리 주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가 됩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한 꿈이 있어. 천녀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아버지의 왕국은 천녀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천국이 올 때까지 나는 결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뭐가 포도주예요? 하면에 포도주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포도주가 있어요. 우리를 위로하고 기쁘게 하고. 자, 그런데 이게 결코 마시지 않겠습니다 해갖고 아직까지 안 마셨잖아요. 천녀왕국 올 때까지. 그럼 우리 주님 지금 몇 년 동안 포도주를 입에도 안 대고 지금 몇 년 동안 지금까지 계산하면 몇 년 동안 기다렸어요? 2600. 200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는 틈만 남아 좋은 거 없나, 뭐 기쁘게 하고 좋은 거 없을까, 재밌는 게 없을까. 우리 주님은 결심을 하면서 이렇게 나는 조금도 이 포도주를 내가 안 마시겠다 했는데, 자, 생각을 해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못 세 개로 몸을 지탱을 하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아프기도 엄청나게 아픈데 물이 다 빠지니까 제일 큰 고통이 목이 타요. 목이 말라가지고 정말 이렇게 목이 말랐는데 사람들이 그 밑에서 뭘 했나 하면 예수님한테 뭐를 줬죠? 썰개탄 포도주를 줬어요. 왜 포도주에 썰개를 탔을까요? 통증 진통제예요. 마약 성분이 있어. 다시 말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러면 예수님도 인간인데 그 달리 가지고 목도 타고 아프고 막 이 죽을 고통인데 여기에 설계단 포도주를 주면은 그거라도 이렇게 마셔야 좀 진통이라도 돼야 이게 좀 달려 있어도 죽기 전까지는 덜 고통스러울 건데, 우리 주님이 그거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맛을 딱 보니까 이 물도 아니고 썰개탄 포도주인 거라. 그래서 주님은 그거를 거절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주님은요, 죽을 고통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약속한 천년왕국의 그 잔치 때에 내가 이걸 마시지, 그제는 내가 포도주 안 마신다는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죽음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눈물이 있는 분이고 고통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보다 더한 그 고통을 주님은 거절했어. 왜 거절했나?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나 오번에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집 밖에 안 나간다, 이런 완전히 다시는 안 한다, 이런 결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천녀왕국에 우리와 함께 하는 그 잔치를 꿈을 꾸면서 어떤 것도 나는 위로받지 않겠다, 나는 안 하겠다. 근데 우리 주님은 죄 하나도 없는 우리 주님은 이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데, 죄가 덤배기로 있는 우리는 틈만 남아 좋은 거 없어, 재미난 거 없어, 먹고 싶은 거 없어 이래가지고, 전 제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다 그래 사는 거야. 이게 한 사람도 바꾸만 사람이 없어. 대부분 그런 거야.
주 예수님.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참 마음에 좀 많이 찔렸습니다. 조금 찔렸어요. 30절. 30절. 이에 저희가 참여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예. 그리고 그들은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며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이루고 난 뒤에 피와 살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이제 함께 주님이 다 이루시고 승리했기 때문에 찬송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상하고는 바로 아버지께 찬양하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하잖아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올리버산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얼마나 신나겠어요. 왜?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가, 이제 아까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셨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찬송하면서 올리버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떡 대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아버지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자, 그런데 31절에 그때에라고 하거든요. 그때에라는 말은 주의 상의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는 주님이 이제 절차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십자가로 가야 되거든요. 잡혀가야 돼.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다 밤에 나를 나로 말미암아 다 실족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이 오늘 밤에, 우리는 지금 찬송까지 올리버산까지 올라갔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완전히 영광의 이 극도를 누리실 때에 주님이 이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나로 말미암아 다 실족할 것입니다. 말이 실족할 것입니다라는 것이지 여러분이 나를 다 배반할 겁니다. 이 말입니다. 실족한다는 말은 넘어진다는 말인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지금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됐네 이라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너가 지금까지 좋은데 이제 내가 이루는 거는 내가 이루는 거고 너것들은 바로 닥친 환경에서는 너것들 다 넘어진다. 다 넘어진다는 말은 너들 전부 다 나를 배반할 거다. 아멘. 자, 여기에서 다라고 얘기해서 다 실족한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짝된 자를 치라 하니까 이 여호와의 짝된 자는 아들 하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것이 스가랴서의 말씀인데 스가랴서는 BC 520년경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 목자를 칠 것이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 이제는 그 시간이 520년 지난 다음에 지금 저녁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미리 주님이 하나씩 얘기를 다 해줘요. 내 목자를 칠 것이니 나는 좀 있으면은 침을 당한다. 근데 너것들 다 도망갈 거다. 라고 기록대가 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으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는 주님하고 이렇게 해가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자기 혼자 죽기는 주님이 죽고 나는 살라고 죄 없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고 죄 많은 우리는 그저 함 살아볼기라고 거짓말하면서 배반하고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나 하니까, 자, 여기에 56절, 그 밑에 56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아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은 신원자들의 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성경에 있는 대로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미리 얘기를 해놔서 너 도망갈 거다 했는데 그랬길래 전부 다 성질 급한 베드로하고 전부 다 우리는 도망 안 가요. 배만 안 해요.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를 해서 근데 결국은 어째 됐어요?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 성경은 이루어졌어. 그런데 예수님 마음은 어떨까? 진짜 실망스러울 거예요. 예? 아니 알고 있으니까 뭐. 알고 있으니 알고 있으니까. 아프겠지. 자, 마음이 자 그러면은 내가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제 알고 있잖아요. 좀 덜하겠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 이기는 자 되려고 하면은 어린 양이 가는 길을 가는데요. 우리 어린 양이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나 막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해가 우리는 양을 치고 먹여요. 근데 요 양들이요.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다 배반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양들이 다 배반하고 도망갔는데 우리 양은 마음 바꿔갖고 우리가 말하면 철떡같이 듣고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고 세 번만 봐주고 용서해주면은 말 잘 들 거다.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배반합니다. 누가 배반한다고요? 내 양이 배반합니다. 내가 키우는 양은 배반해요. 그런데 우리는 양을 위해서 죽는 길을 가야 돼. 내 양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자매님이 이제 다 알았잖아, 그죠? 마음 괜찮겠네. 썩습니다. 썩는다니까. 주님 마음에 썩네. 썩는다니까. 알아도 배반한다는 거 알지. 알아도 배반 당해보세요. 저도 비슷한 거 조금 해보니까요. 내가 누구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있나 하면 내 양 때문에 눈물 흘리는 테마. 내가 사랑 안 하는 사람한테 길 가던 사람이 나를 절대 올릴 일이 없어.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말 성심성의껏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게 배반이 돌아와. 그럼 내 마음이요. 예측은 하고 있다가도 말 잘 듣는 양이 없다 이렇게 다 배반하고 다 흩어지고 다 실종하는데 내가 키우는 양은 잘 되리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요 양들이 주로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자매한테 양 있잖아.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육신의 양도 있고요. 육신의 양이 영적 양도 있고 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내 양이라. 아시겠죠? 배반합니다. 우리는 내 양은 그래도 괜찮으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 자, 이것을 보고 뭘 얘기하나 하면 천년적인 사람은 고난이 오면 무조건 도망갑니다. 아시겠죠? 아멘. 아니 생명이 있어도 고난이 오면 도망가게 돼 있어. 이것이 천년적인 사람, 어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고난 오면 도망가게 돼 있어. 바로 배반해. 베드로가 배반해. 야 너무했다 이러지 말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한데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막 저주하면서 도망가서 저주까지 하고 뭐 나 모른다. 이것이 천년지 사람. 아멘. 우리 주님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고 양털 깎는 자 앞에 입을 잠잠했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 소망이 있어요. 이 양들이요 좀 커갖고 영으로 충만하면요 주님이 간 길을 가게 됩니다. 양들이 철들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확 부었죠. 그 전까지는 무서워갖고 다
다 숨어 있고 막 배반하고 숨어 있고 자기 목숨 하나 염려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부었을 때는요 무서운 거 이런 거 다 떨치고 나가고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하고 거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나중에 이 제자들이요 다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뭐 말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결국은 거길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천년적인 사람은 결심해도 못 가고 가르쳐줘도 못 가고 어떻게도 배반하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 주님이 실망했을까? 32절.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입니다. 이때는 벌써 부인하고 막 다 배반하고 다 도망가고 난 뒤에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미리 얘기한 거예요. 야, 내 너것들 다 도망가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너가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배신했다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내가 갈릴리 갈 테니까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릴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뭐 지난번에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고 내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주님 만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갈릴리 먼저 갈 테니까 골로 온다. 이렇게 미리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주 우리에게 그러고 난 뒤에 이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무덤가에 온 막달라 마리아한테 부활하고 난 뒤에 주님이 마리아한테 부탁을 해서 제자들한테 가서 네 갈릴리 간다고 한 번 더 얘기해줘. 실망하고 안 올까 싶어가. 우리 주님은 이 배반한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 갖고 안 그러면 우리 뻔뻔스럽게 어떻게 가겠어요. 도망가고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어떻게 가겠어. 그러니까 주님이 또 얘기하는 거야. 네 신경 안 쓰지 말고 약속 거서 내가 꼭 할 얘기 있으니까 꼭 와야 돼. 꼭 와야 돼. 2번이나 그렇게 얘기했어. 그 얘기는요.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이 엉뚱한 마음을 먹고 실패하고 이러냐. 천년적이라서 그렇다. 성령이 충만하고 자라고 우리의 성숙이 그리스도의 신장에까지 이른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간 길 그대로 가면서 우리도 우리 양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알기 때문에 가다가 중간에 스스로가 판단하고 세지 말고 갈릴리로 와. 갈릴리로 와. 거기서 만내. 우리를 너무나 아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33절요. 베드로가 모두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 아이고 베드로는 그래도 나는 죽으심 죽었지 절대로 나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짜 결심이 대단하고 아주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얘기를 해줍니다. 34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그대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입니다. 왜 3번일까? 그러니까 한 번 실수한 거는 아이고 내가 한 번 용서해준다. 한 번 내가 3번까지 용서해. 이것은 3번 하고 하는 것은 한 번은 실수. 2번은 아이고 그래 실수가 한 번 더 해갖고 또 2번 실수. 3번은요 실수로 칠 수가 없어. 철저한 실패.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자, 여기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입니다 했는데요. 자, 여기에 36절을 한번 봐요. 36절. 아멘. 읽을까요? 예.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시고. 겟세마네라는 것은 눌러 짜서 기름 내는 곳이 눌림이 가장 강해갖고 그것이 겟세마네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죽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가갖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 그 십자가의 압력이 우리 주님 너무나 인간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부탁을 했어. 뭐라고 부탁했어요? 여러분은 뭐 하라고요? 여기에 앉아있더라. 기도하라. 날 도와달라. 이런 소리 안 하고 앉아 있기만 해라. 근데 앉아 있었어요? 못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37절에 보면은 슬퍼하고 깊이 고민을 했어요. 3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우리 주님이 내 혼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은 극도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있도록 우리한테 부탁한 거는 뭐냐? 아까 앉아있어라. 깨어있어라. 앉아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렇게 하고 주님은 아주 고통 가운데 지금 혼자서 기름을 짜고 있는 그런데 제자들은 40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여러분이 나와 함께 1시간만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까? 자, 베드로에게 주님이 얘기했어요. 아까 베드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지요?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하고 다 어떻게 해도 나는 절대로 안 합니다 했는데 주님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1시간이라도 깨어만 있어라, 앉아만 있어라 하는 말도 못 지키면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연약함, 이게 누구겠어요? 베드로가 이렇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한면에는 우리 주님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제발 앉아만 있어라, 깨어만 있어라 해도 그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떠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35절 읽고 오늘은 마칩시다. 35절요. 그러자 베드로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였다.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진심으로 우리는 마음은 주님과 함께 죽을 거야 이렇게 마음은 그런 각오가 다 있어.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가.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우리 스스로는 1시간 동안 앉아있는 거, 1시간 동안 깨어있는 것조차 할 수 없다. 불가능이란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아침마다 떡을 열심히 먹고 잔을 열심히 마시는 거. 주님이 우리 안에 증가되고 밖에 있는 주님 우리 안에서 계속 성숙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주여 우리는 천년제인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아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주님이 더욱 증가되시옵소서. 아멘.